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모함을 받는, 공격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는가, 모함을 받는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 주장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한번 좀 전에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공격받는가, 어떤 내용을 공격받는가, 왜 공격을 받았는가, 자, 관심 갖고 성경 읽어봅니다. 제가 또 한번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다 같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다 같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짜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다 같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될 곳,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엄격히 구분했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에 헬라 말로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와라, 이 이상 들어오면 엄격한 엄벌에 처한다, 이란 경고문이 붙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과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오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이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될 곳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은 누구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보낸 것을, 성전에 함께 들어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다,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냈다, 직접 확인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직접 확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그들이 추측합니다. 지금 드로비모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바울 사도 분명 이 사람 데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기 생각함이러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로비모와 시내에 같이 있는 그것 보고서 하는 얘기, 바울이 이 사람 분명히 성전에 들여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 생각하여 그거 사람들에게 선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지요. 생각하고 선동한 것 참 나빠요. 자기들이 임의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추측하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비한 것 나빠요. 나쁘지요. 또 한 가지
뭐를 생각하냐면요, 참 이거는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거짓된 얘기를 듣고 흥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사람도 나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얘기를 듣고 소문 듣고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는 데에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교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런 비슷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문을 듣고, 흔히 얘기하는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의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허다한지. 여러분, 사실이 그러했다라고 하면 우리 의분 일으켜야죠. 흥분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야지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도 아닌데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흥분하고 시험에 든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일까. 그러한 일이 많다 적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한참 흥분하고 날뛰고 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왜곡된 얘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방 땅에서 전도했을 때의 모든 얘기를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도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관습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율법을 어겼습니까? 이건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장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고,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인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게 예수의 복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데,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한다고 율법을 공격하고 율법을 시비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는 거꾸로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바울을 그것 가지고 시비하고 공격한다. 자, 정리합니다. 압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건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첫째,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좀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소문을 듣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소문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 받고 소문 듣고 흔들린다면 이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에
말려들지 않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얘기는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아니, 확인한 얘기를 할지라도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내가 말을 너무 멋있는 걸 한 것 같아요.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이게 왜?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끔 농담 섞인 말이지만, 농담의 말이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말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와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 교회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 말 만드는 공장이 있나 봐.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과는 다른 얘기가 흘러다니기에,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다닐까? 그럼 제가 들어서 참 답답해서 어이없어서, 우리 교회에 말 만드는 공장이 있나 봐. 그 공장이 어디래?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본문 속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흘러다니는 얘기 듣고 소문 듣고 흥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왜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흘러다니는 말 속에 상당 부분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뭔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 가보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일이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거짓,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것이 사탄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오늘 시험 드는 교회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험 드는 성도들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시험 들고 어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만들어진 말에 의해서, 별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교회들이 소란해지고 성도들이 영적 손해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또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말을 전했다고 했을 때, 오늘 내가 건강한 얘기를 전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순간, 내가 오늘도 사탄의 일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왜? 내가 그냥 확인되지 않은 말을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말 때문에 신앙을 흔들리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 격려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거고요, 성도는요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어느 누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낙담하는 사람이 됐다, 시험 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보십시오. 의사들이요 환자를 진단합니다. 진단했더니 불치입니다.
난치입니다. 암이에요? 그러면요, 사실이 암이지만 암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해줄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체로 의사들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암이어도 치유가 잘 되고 암이어도 암 치료할 때에 환자하고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입니다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오래전까지만 해도요, 의사들이 이게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해서 보호자에게 얘기했어요. 사실이지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환우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확 기가 꺾이고 포기하면 유익함이 안 되기에 지금은 왜 얘기해 주는가? 이 얘기를 들어야 치료에 협력이 되기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올바른 얘기도, 아무리 바른 얘기도 이게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이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불유익한 것인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서로 격려하여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은요,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합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건가,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신앙을 세워가는 건가, 영적 지혜 속에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 속에 서로에게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옳은 얘기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지으세요. 그런 판단이 쉽지 않잖아요.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왜? 그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